사순절 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며 고난주일 예배로 드리는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하오니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깨달아 우리도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육신으로 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언약이 오늘날 모든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잘못된 행실들과 또한 완악한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도 못하였고 삶에서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우리의 몸과 입술은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생활 속에서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까지 용서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드리는 우리의 모든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0번입니다. 고난주간 1번입니다.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9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한마음 한뜻을 주님께서 모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삶의 방향을 굳건히 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을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할 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큰 일 중 하나는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재앙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우연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소리 높여서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고 있지만 이 상황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까닭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의인 한 사람도 찾아내실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또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혀를 차며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인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의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간구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신바벨론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섭정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 시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수집된 도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한 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오늘 다니엘 9장 2절에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책을 발견하였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오래전에 보관된 이 책을 다시 읽게 되었고요. 이 책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70년의 복역의 기한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이 나고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 약 82세 정도에 되는 시기이고요.
그때는 예레미야서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내렸던 그때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섭정 왕이었던 벨사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바벨론 도성을 정복한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갈대아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외삼촌 되는 메대 왕 시악사레스 2세에게 이 바벨론 성읍을 주고 갈대아인들의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 시악사레스 2세가 다니엘 9장 1절에 기록된 다리오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고요. 메대는 페르시아와는 같은 민족입니다. 또 메대는 예전부터 바벨론 제국과도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바빌론 성읍과 갈대아인들을 맡기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이 과도기에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벨론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박수장이었던 지혜자였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여러 문서를 정리하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이 실현된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복역을 마치는 70년의 때가 점점 차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의 나이가 약 82세의 나이였고요. 아직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제1차 포로로 끌려온 지는 약 66년 이상이 지났던 그러한 해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가는 시간이 이제 몇 년이 남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70년의 기약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행했다는 겁니까? 9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다 차가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금식하며 회개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결심하여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왜 다니엘은 약속된 70년이 끝나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70년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실 것이에요. 다니엘은 당연히 믿습니다. 이미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고요. 70년으로 정해진 그날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부푼 기대보다는 오히려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행하였겠습니까? 그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된 것은 이 70년의 시간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복역의 기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70년의 복역의 세월이 끝나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 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십자가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은 십자가의 구원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는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예전과 같은 기쁨의 시기가 다시 오기만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기가 끝난 후에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교만을 비웃고 나타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미미한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러한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이 70년의 복역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회개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회개한 내용들은 예전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 이 회개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을 회개하였습니까? 먼저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회개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회개의 의미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우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태양상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숭배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이제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서 가져온 수많은 의상들로 즐비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의지하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렇게 자기를 위한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고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일찌감치 떠났으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은 70년의 복역의 시기가 왜 다가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았고요. 그는 회개의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자신들과 그 조상들과 왕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내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있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 11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고 수치는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하게 된 70년의 바벨론의 복역의 시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당하게 된 수치라는 겁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짐승의 몽해를 메고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그들이 들었던 말도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너희 신들에게 올렸던 찬양 한 곡조 한번 뽑아봐라. 이런 조롱의 말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어떤 사람은 짐승과 같이 도륙을 당하였고요. 남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이 왜 이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왜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까? 예전에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맺을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때 임하는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기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새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맺을 계약의 내용들을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는 온전하게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심과 에발로 상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하나씩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든 계약의 내용들을 듣고 모두 하나하나씩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언약이 체결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듣기 싫다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과 맺은 계약 사항대로 하나님께서 악을 즐거워하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기셔서 이 70년을 복역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을 하셨던 겁니다. 공의롭게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70년을 포로가 되어서 복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당하는 수치들,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환난과 저주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다니엘은 지금 당하는 저주와 수치를 우리들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한 다니엘이었기에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에게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한 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소가 만들어질 때에도 다니엘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당해야 되는 수치는 다니엘의 몫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그 민족이 당하게 되었던 70년 바벨론 땅에서의 그 수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담긴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 백성을 한 몸과 같이 생각하였고요. 백성이 당하는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대신 당하였던 그러한 일. 근데 그러한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들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하셨고요. 아무런 말 없이 걸어가셨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의 목소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만 되는 우리들의 수치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수치까지도 예수님의 몫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광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해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우리들이 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의 방향이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를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옷으로 우리들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예물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삶에서도 세상에 수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에도 새벽 기도는 매일 묵상의 말씀을 이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아침에 발송을 하는데요. 읽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영종 지역 안에도 발생한 관계로 주일 대예배는 한시적으로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속회는 한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 12일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됩니다. 이 부활절 주일 예배는 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서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오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입구 앞에서 발열 체크도 합니다. 발열 체크도 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예배 시에는 2m씩 떨어져서 그렇게 앉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좌석 배치도를 이제 배치도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헌금을 하실 분들은 밑에 이제 우리 교회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며 그 영광과 그 부활의 영광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외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